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최일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9회 말 투아웃의 스포츠라고 또 말하죠. 인생의 대반전처럼 9회 말 투아웃도 포기할 수 없는. 왜냐하면 정말 한 방에 반전이 이루어지는 너무도 짜릿한 순간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한 말씀만 하시오면 내 병든 몸도 마음도 깨끗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한 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구나 9회 말 투아웃이라면 포기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위기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9회 말 투아웃 같은 위기 속에서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그 후에 야구 선교에 힘을 쓰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한여름 전국을 뜨겁게 달구는 스포츠는 단연 야구가 아닐까? 야구에 대한 열정만큼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야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임수철 집사. 누구보다 야구를 사랑하는 야구 마니아이자 야구용품 혼스포츠의 대표. 그에게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해준 희망이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개그맨으로 꽤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으나 실패는 한순간이었다. 시련이 길어지면서 괴로워하던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기도 가운데 자신이 좋아하는 야구를 통해 선교를 하겠다는 비전을 깨닫고 야구용품 사업을 시작, 마침내 혼스포츠를 창업했다. 글러브마다 하나님 말씀을 새기며 자신의 글러브를 낀 선수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야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임수철 집사. 9회 말 투아웃 같던 절박했던 그의 인생을 승리로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을 만나보자. 이 야구의 계절에 야구 선교로 더 바빠진 분이 있어서 모셨어요. 혼스포츠 대표 임수철 집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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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화면에 보니까 글러브에 그 혼이라고 새겨져 있는데 예. 특별히 무슨 뜻이 있나요? 보통 혼자 하면은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요. 넉혼자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영어로는 더 스피릿, 성령님을 의미하거든요. 예. 그래서 더 스피릿 오브 파워, 권능의 주께서 함께 싸우신다. 그런 의미를 넣고 또 혼을 넣어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다. 그런 각오로 혼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거죠? 글러브, 예. 오, 이렇게 딱. 한자로 혼 써 있고요. 박았는데. 또 안에는 영자로 이렇게. 또 스피릿 of power. 그리고 또 여기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여기 있네. Do not be afraid of them. The spirit will fight for you. 이렇게. 예,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새긴 건데요. 그 신명기 3장 22절 말씀이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그가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 말씀입니다. 예. 글러브에다 말씀을 새기셨군요. 예, 예. 근데 이렇게 일일이 말씀을 새기신 이 장갑을 사용하는 선수들을 또 기도한다면서요? 뭐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선수들이 그 위기 때 마운드에 올라서 또는 뭐 수비를 하면서 글러브를 보면서 힘을 좀 얻기를 원하고 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삼손의 머리카락 같은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연의 일치인지 뭐 저희 글러브를 낄 때는 좋은 성적을 냈었고 잘 나가다가 글러브를 바꾸면 성적이 떨어지고 또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난 선수도 있고요. 그런 일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선수들한테 글러브를 협찬해 줄 때 우리 글러브를 끼면 좋은 성적을 올린 선수가 많았지만 글러브를 안 끼면 좀 성적이 떨어진 사람이 많아서 양날의 검 같은 글러브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아시고 사용하라.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그렇게 가장 강하게 감지하고 느꼈던 때는 언제입니까? 2008년도에 그 삼성의 최용우 선수, 기아의 김선빈 선수, 그리고 두산의 김재호 선수 3명이 신인왕 경쟁을 벌였어요. 특히
최용호 선수는 삼성에서 방출됐다가 재입단하는 우여곡절이 많았던 선수였는데요. 네. 저희 글러브를 끼고 신인왕이 됐거든요. 오호. 그 글로브에 따라서 아. 그런 성적이 다는 그 비결이 아마 그 기도에서 나오는 힘인가요? 그렇죠. 뭐 제가 늘 바라는 건 그 아까 말씀드린 삼손의 머리카락 같은 힘, 예. 그 힘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집사님 네. 글로벌을 이제 주실 때 말이에요. 예.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받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기쁘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걸 왜 나한테 약간 줘요? 할 청탁 수도 있고. 비슷한 느낌? 또 반응도 궁금하고요. 예.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집사님은 어떤 느낌이 있는지. 그러니까는 그 신앙이 좋은 선수들, 뭐 하나이글스의 안영명 선수 같은 경우는 네. 무조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고요. 또 이 말씀의 의미를 전해주면 네. 위기 때마다 그 친구는 항상 기도를 하면서 네. 제가 그 안영명 선수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친구 이제 개인 홈페이지를 갔을 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뜻대로 아닌 주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드신 하루. 그러니까 저 집사님은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 일일이 개인 홈페이지도 들여다가 보고 관심 있으시니까. 이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예. 그것도 다 알고 뭐 등넘버도 알고 네. 모르는 게 없겠네. 그러니까는 뭐 안영명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친구 등록이 돼 있으니까 이게 홈페이지도 이제 자주 몇 명 정도나 우리나라 선수 몇 명 정도나 혹시 그러면 이름과 개인 신상에 대해서 아세요? 그러니까 뭐 선수들은 거의 다 개인적으로 거의 다? 그러니까 거의 다 아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아는 선수는 그게 많지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제가. 네. 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옛날 일까지 다 기억할 수 네.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야구에 대한 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5학년 때 이제 프로야구가 처음 생겼는데 네. 그때부터 스포츠 신문을 예. 꿰고 살았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뭐 기록이라든가 선수라든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야구 매니아들은요. 예. 그 선수의 타율까지 외워요. 다 정말 몇 리. 해설가처럼. 그래서 이제 글로벌을 전해주실 때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위기 때마다 항상 이 문구를 보면서 기도하면 뭐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요. 네. 그리고 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뭐 기도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죠. 네. 네. 장갑을 주시면서 예. 삼손의 머리 같은 힘을 달라고 글로벌 주면서 그 말도 꼭 잊지 않고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 일을 통해서 선교로 이어지게 할 생각을 했는지 그 동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 사람 네.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야구를 함께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 친구가 되니까. 예, 주님께서도 우리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건데 야구를 통해서 친목하고 그래요. 또 새신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저희 교회 서광성결교회 레드스톰이라는 야구팀도 같이 만들고 그래서 야구 선교를 시작하게 됐고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혼스포츠컵 크리스찬 토요리그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구장에서 금방 하나가 되는군요. 근데 그 야구 이 선교가 예. 그 카자흐스탄까지 또 전해졌다고 들었어요. 예, 2월 달에 제가 이제 한 선교사님한테 메일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뭐 그런 메일도 많이 오고 또 좀 뭐 제 코가 석자였던 좀 어려운 시기라 네. 가지고 크게 기쁘게 사실 선교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답장을 받은 순간 저는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그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도 않았는데 카자흐스탄 아이들이 학생들이 고아원까지 가서 친교를 하고 야구를 통해서 전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감사하면서도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용품을 보내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예, 뭐 야구용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뭐 한꺼번에 모아서 보내드렸는데요.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근데요, 그 야구 용품이 얼마나 큰 선교를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대목.
제 편지한 대목 아, 그래요? 읽어볼게요. 예. 이곳에도 스포츠 용품을 파는 곳이 있지만요. 야구 용품을 파는 곳은 없습니다. 때문에 접해보지 못한 야구는 늘 관심이 많고요. 한번 접한 아이들이나 청년들은 늘 야구를 하러 오게 됩니다. 야구를 통해 좀 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 지역의 고아원에 가서 고아원생들과 함께 야구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보내주신 야구 모자는 고아원에서 팀을 만들어 쓰기로 했고요. 매주 주일은 교회 아이들과 주중 2회는 고아원을 방문해서 한 달에 2번은 청년들과 함께 야구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예. 정말 신이 납니다. 예. 편지 받고 굉장히 감동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회개했거든요. 회개부터 먼저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아주 진짜 그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너무 작은 역할인데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앞으로도 야구 선교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선교사님들이 또 네, 또 요청하실 텐데. 요청을 많이 할 텐데 어떻게 다 기준. 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인 이제 서광성교회교회 이상대 목사님이 저희 네. 형님 같으신 목사님이세요. 네. 그 저희 새신자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진짜 형님 같으신 목사님이다.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실을 이렇게 개방을 잘 안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 목사님 방은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강아지들도 키우시고 동물도 키우시고 그래서 아이들도 부담 없이 들락날락하면서 동물들을 만져주고 그런 형님 같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네. 마음 편히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어떤 분이 메일을 보냈는데 이걸 도와드려야 할까요? 아, 제가 분별력을 좀. 예. 그 기도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교회도 야구부가 생겼어요. 네. 근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로님께서, 목사님께서도. 새벽 6시 반에 모이라면 그렇게 30분 전부터 와가지고 몸을 풀고 계신데요. 근데 새신자분들 약간 믿음이 이제 거듭나신 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안 어기고 오시는데 만약에 새벽 기도 나오랬으면 그 시간에 이렇게 다 했겠냐고. 그러면서 야구를 시작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발판의 도구가 됐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도 그런가요? 새신자가 가장 정착할 수 있는 게 진짜 야구를 통해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은 야구가 아니면 교회 안 나오셨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좀 나오시다가 예. 안 나오실 것 같았는데 네. 뭐 친구가 되고 친해지니까 꾸준히 나오셨어요. 예. 그러다가 좀 방학이 있으시더라고요. 사업이 네. 좀 안 되셔가지고. 네. 그랬는데 우연히 동네에서 다시 만나 뵀어요. 네. 그래서 왜 야구도 안 나오시고 교회도 안 나오시자 그랬더니 요즘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면 야구라도 좀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야구는 또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야구도 나오시고 그분이 저희가 새성전을 짓기 전에 교회를 나오시다가 새성전을 짓고는 한 번도 안 나오셨는데 다시 또 재등록을 하셨거든요. 야구를 통해 다시. 네. 네. 그렇구나. 좀 조기 축구 회원들이라든가 축구 네. 좋아하는 분들은 조금 좀 이제 생각이 다르겠지만 네. 어쨌든 오늘 우리 야구가 예. 주제니까 그 야구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과 연결고리가 되고 교회에 정착했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예. 정말 스포츠 선교 참 중요하구나. 네. 그런데요, 개그맨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개그맨요? 예. 그때 이제 제가 군대 제대를 하고 이제 복학할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았었어요. 예. 정말 재미삼아 한번 본 건데 예. 그 은상을 받아가지고 예. 은상? 예, 오. 뭐 개그맨이 우연치 않게 됐고요. 예. 그런데요, 우리 집사님께서는 원래 개그맨 출신에 또 음반 제작을, 기획을 네. 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이 야구용품 쪽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2002년도에 한국가요발전소라는 회사를 이제 가요발전소? 예, 그게 뮤직 퍼블리셔 회사인데요. 네. 이제 작곡가들의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회사였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잘 돼가지고 SM 엔터테인먼트에서 투자도 받고 이제 회사가 잘 되는 듯 했는데 그래서 뭐 신비라는 신인팀도 제작을 했었고
잘 되는 듯 했는데 갑자기 PD 사건이 터지면서 회사가 위기가 온 거예요. 네. 자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위기가 와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제가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월급을 못 받고 회사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결혼한 상황에서 1년 정도 카드로 돌려막기 하고 막 이러니까 아유.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예. 그때 진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었고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 하는 마음도 생겼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도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네. 그 야구용품을 시작하게 됐고요. 또 제가 음반 기획을 했기 때문에 좀 마케팅을 할 줄 안다고 네. 좀 좀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요. 예. 그때는. 그래서 이름을 짓기 위해서도 굉장히 기도를 했었고 좋은 이름으로 좀 마케팅을 잘해서 야구용품을 하면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네. 네. 처음에 단돈 5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으로도 예.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너무 힘들어서 예.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예. 처음에 이제 1,000만 원만 좀 융통을 해주십시오라고 네. 해서 저희 아버님이 자수성가하신 분이시라 가지고 절대 나오지 않는 허투루 돈을 분이시- 쓰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제안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그것도 1,000만 원을 다 안 빌려주셨어요. 예. 500만 원만 그러니까 빌려주셔서 하는 걸 본 다음에 빌려준다 하고. 해서 제작을 하고 좀 잘 되는 이제 결산 보고를 하고 예. 그때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주셔서 네. 1,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언제부터 그러면은 이렇게 수익이 생기고 좀 사업의 문이 열렸는지. 처음에는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예. 그 인터넷 쇼핑몰만 시작을 했는데 인터넷 쇼핑몰은 이제 사진만 올려놓고 네.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도 이제- 물건을 사서 예. 이제 배송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카드로 비싼 물건, 글러브는 막 5, 60만 원, 뭐 6, 70만 예. 원짜리 제품도 있거든요. 그런 게 들어오면 겁이 먼저 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사면 3주 후에 입금이 되는데 네. 그 돈이 먼저 걱정이 될 정도로 뭐 아버님한테 매일 돈을 빌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렇게 열악했었고 이제 WBC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우리나라가 준우승을 한 후로부터는 네. 굉장히 잘 됐었죠. 예. 뭐 전화가 오면 계속 통화 중대기가 전화가 오고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끊으면 그걸 못 기다리고 또 전화하시고 네. 그때부터 축복을 받고 잘 됐었습니다. 네. 근데 그 처음부터 말이죠. 그 예. 사업이 안 풀릴 때도 섬김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섬김이었는지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11조 생활을 할 때도 예. 어려울 때 하지 못하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해야지 하면 절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어려울 때 내가 돕기 시작하면 나중에 더 크게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는 야구용품으로 이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군요. 참, 그리고 야구용품이 전달된 교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미자립교회 이제 처음에 이제 새 군산교회라는 데를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유니폼을 해주셨고 제가 좀 이제 형편이 아주 좋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야구용품과 제가 만들지 않은 뭐 포스 장비 같은 배트 같은 건 사가지고 네.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글러브는 있으니까 뭐 크게 부담이 없었고 이제 보통 이제 미자립 교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굉장히 좋아하셨고 일단은 교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또 세진자를 전도하는데 야구 같이 하자 이런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그 목사님 편지를 주셨는데 네. 제가요, 또 편지, 하나를 또 입수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산교회 최성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여러분의, 할렐루야, 여러분의 도움으로 저희 교회 야구 선교부가 발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지난주에 청년 한 분이 새롭게 등록을 하였고, 지난주에 군산중학교 야구부 투수 이준영이라는 학생이 새로 등록했습니다. 물론 야구를 통해서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구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2월 15일 개척했기에 너무 빈약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또, 감사의 말씀을 네. 전해주신 거네요. 그죠? 예, 뭐 이때 이 목사님도 예. 막 개척을 하시고 굉장히 어려우실 때였는데 네. 그 사실 뭐 큰 교회는 또 마찬가지겠지만 작은 교회일수록 그 새신자 한 분 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럼요. 개척교회에겐요, 야구 글로브 하나뿐만 아니라 라면 한 봉지도 귀한 만났습니다. 거죠.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셨어요. 네. 뭐 그렇게 또 보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려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크리스찬 리그 시작하면서 항상 이제 운동장 때문에 어렵고요. 네. 운동장 상황도 운동장 열악하고. 예. 상황, 아무래도 야구는 좀 넓은 경기장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확보가 돼야 되니까. 아. 운동장이 열악하고 어렵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크리스찬 리그 초창기에 이제 분당 지구촌 교회 이제 손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굉장히 야구 선수 출신이고 건강하시고 파이팅 넘치시던 목회자셨는데 갑작스럽게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부 기도하고 이제 십시일반 모금도 하고 막 걱정하면서 기도했는데 결국 전도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아. 그렇지만 저희가 그때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이제 분단 지구촌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사모님하고 유족을 위해서 매달 50만 원씩 모금을 해가지고 전달해드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모님이 부담스러우시니까 연락을 딱 끊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항상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하시는 야구팀하고요. 크리스찬 리그 그 활동이 활발하게 잘 되고 있나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불같은 성령이라는 뜻으로 저희 서광성교회에서 이제 레드스톰이라는 팀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합심해서 만들어서 이제 새신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 리그는 처음부터 원래 야구는 9명이 하잖아요. 네. 근데 번외 지명타자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0번 타자, 11번 타자. 네. 말하자면 깍두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또 야구를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나와서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소외감 느끼면 안 되니까. 그게 예. 보통 일반 사회인 야구에서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예. 보통 새로 붕원이 들어오면 한 달, 2달 야구 경기를 못 나가요. 예, 그냥 관중 속에 있게끔. 예, 그러니까 뭐 벤치워머죠. 네. 벤치워머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0번 타자, 11번 타자를 운영할 수 있게 해서 새신자분들이 야구를 못해도 수비는 못 나가시더라도 타격은 하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새신자분들이 이제 나오시면서 금방 또 친해지니까 운동하면서 운동 끝나고 네. 같이 밥 먹으면서 금방 친해지니까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면 네. 전체 크리스찬 리그는요? 기독연맹. 예, 제가 제 꿈이 이제 크리스찬 리그가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데 네. 이제 지금 뭐 대구에도 크리스찬 리그가 있고 부산에도 크리스찬 리그가 있고 서울에도 있고 이제 경기도에도 있고 한데 이분들이 전부 합심해서 이제 축구의 헤브론 대회 같은 그런 대회를 만드는 게 꿈인데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네. 뭐 어려움이 늘 따르기 마련인데, 예. 우리 지금까지 해오신 사업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일, 어려운 고비라면, 이제 초창기에 네. 이제 미션 스크린 세계 사이버대학교 감독님께서 이제 저를 도와주시려고 동계 잠바를 40벌을 이제 주문을 하신다 그러대요. 잠바를요. 근데 이제 대금은 그때 학교 특성상 6개월 후에 지불이 된다. 근데 이제 당장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40벌 만들어야 되지만 저는 바로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아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을 하냐.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이제 야구복을 만드시는 업체 사장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거래 기간이 짧았지만 제 사정을 말씀드리고 사장님 6개월 후에 좀 외상으로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무사히 납품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뭐 항상 금전적으로는 어려운데요. 네. 사회 그 현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사건 사고에 따라서. 뭐
WBC 때 굉장히 잘 됐다가 예. 항상 잘 될 거라는 착각에 예. 빠지거든요. 예. 폭주했다가 전화가. 예, 그러니까 항상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50개 업체가 250개 업체가 됐고, 네. 너무 많은 업체도 생겼는 가운데 또 장사도 안 되고, 네.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이제 뭐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네. 제가 이제 제자훈련 때 그 한국도자기 창업 주신 김종호 장로님 책을 읽었을 때, 네. 김종호 장로님도 이제 아드님한테 사업체를 물려주시면서 그때 아드님이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빚밖에 없는 회사를 물려주세요. 정말 너무하십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장로님께서 그래 아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고 언젠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빚이 좀 있지만 그 위로받고 예. 대출받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땐 단돈 50만 원도 빌릴 수 없었는데 신용 문제 지금은 때문에. 뭐 몇천만 원을 뭐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릴 수 있으니까 뭐 대출 받으면서 또 갚고 뭐 정 안 되면 저도 뭐 아들한테 김정우 장로님처럼 빚을 물려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야구용품으로 선교하셨고 또 사업이 어려우면서도 11조와 건축헌금을 네. 드리면서 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11조 생활만 빠듯하게 했고 그런 가운데 저희 교회가 이제 새 성전을 건축을 하게 네. 됐습니다. 근데 뭐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네. 건축 헌금을 약정했다가 헌금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이 앞서서 이제 저희 아내인 이희정 집사와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건축 헌금 약정 기간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이제 뭐 돈이 그때는 없어서 네. 그때는 뭐 대출 받을 상황도 안 돼서 이제 어머니께 의논을 해서 어머니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을 받아서 네. 이제 약정 헌금을 드렸어요. 드렸더니 얼마 후에 이제 저희 메인 상표의 혼을 그 글러브 수입하시는 업체에서 네. 한번 도용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네. 그거를 또 한 번 하신 거예요.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제가 크리스찬인데 네. 이거 법적으로 해서 송사에 하면 또 예. 휘말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저희 이제 부목사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네. 부목사님께서 지키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다. 그렇죠. 강하게 해라. 처음부터 강하게 한 게 아니잖냐라고 네. 하셔서 그렇게 이제 뭐 변리사를 통해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고 해서 근데 나중엔 합의를 봐가지고 이제 합의금을 받고 이제 어머니 마이너스 통장도 갚아드리고 네. 또 하나님이 이자까지 주시더라고요. 이제 좀 예. 본격적으로 예. 우리 집사님의 신앙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모태 신앙이라고 들었어요. 예, 예. 근데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게 됐는지 그게 참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9회말 투아웃 위기 가운데 뭐 시련이 올 때 우리가 더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처음 열었을 때 이제 어려웠고 또 그 가운데 아버지가 갑자기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어요. 저런. 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께서는 뭐 비전을 보여주셨고 그때 가장 열심히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정말 새벽 기도를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인생 최고의 기도 제목이 있으셨다면서요? 그건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인데 네. 이제 저희 와이프를 이제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저희 와이프는 뭐 저 같은 스타일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쌍꺼풀 지고 제가 뭐 키도 네. 작고 쌍꺼풀진 걸 싫어한다고요? 좀 이렇게 저희는 이제 동남아 계열 좀 남방계 그런 스타일을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목사님이 저희도 다 동남아 계열이잖아요. 글쎄 까무잡잡 그렇게.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집이 연신내고 예.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와이프는 이제 성내동이었어요. 네, 극과 극이네요. 예, 근데 제가 새벽 기도를 100일 새벽 기도를 작정을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시면 꼭
들어주실 것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00일 새벽 기도를 했고,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면 저희 아내 집에 가서 커피랑 이제 샌드위치를 사가지고 가서 저희 아내 직장까지 데려다 주고, 저는 또 양재동 제 직장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100일을 했더니, 뭐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도를 드려주셨고, 저희 와이프보다는 사실 저희 장모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무던히도 이렇게 변함이 없다. 그 모습에 또 반하셨나 봐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지금 결혼해서 슬아의 자녀는 어떻게? 지금 1남 2녀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9개월 된 제 막내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우, 너무 좋으시겠어요. 예. 예, 셋째 낳기 전까지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계기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송경호 집사님이라고 대전 중부교회 집사님이 오셔서 전도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근데 저도 한번 해보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화요일, 목요일마다 이제 전도팀에 합류를 해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가 참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뭐 차 전도를 나갔을 때 뭐 그냥 가시는 분도 많고 뭐 외면하는 분도 많지만 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니까 이제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한 10분 중에 한 분 정도 이제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드리면 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약속을 하면 그래도 잘 지켜주세요. 그래서 나오시기까지는 하는 데는 많이 성공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그 야구를 위해서 친구가 됐듯이 그러니까 제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을 많이 전도했는데 그분들하고도 친구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제가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느꼈습니다. 요즘은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하세요? 구체적으로 뭐 사실 말 한 번 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저희는 차를 들이면서 차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티타임을 길거리에서요?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전화를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그래요? 예, 은평 뉴타운에 이제 화요일 날은 이제 은평 뉴타운에 나가고 목요일 날은 연신내 이제 은행 앞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은행 앞에 나가서 이제 차를 드시라고. 근데 여름엔 이제 시원한 주스 같은 걸 권해드리면서 그때 이제 티타임을 조금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집사인데 이 전도 축제 기간인데 전도를 좀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것도 괜찮네요. 저 집사인데 좀 전도왕 한번 하고 싶거든요. 말씀드리고.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에 좀 나와주시면 제가 이제 스포츠 용품을 하니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건강 팔찌 같은 목걸이 같은 것도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나오셨었어요. 그때 뭐 기억에 좀 남는 분이 있어요? 이제 연신내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너무 세상의 고민을 다 짊어진 듯한 표정으로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다. 차도 안 드시고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원래 페인트 사업을 하시다가 그게 망하셔가지고 그때가 저희가 오전 전도를 나가는데 그때도 이미 약주를 드셨더라고요. 낮술 드셨군요. 그래서 어떻게 전화번호는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돼서 기도도 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 날은 그 앞에 나가지만 비가 오면 연신내역에서 이제 전도지랑 초콜릿을 같이 드리거든요. 비가 와가지고 연신내에서 전도지를 나눠드리고 있는데 마침 그분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너무 반가워가지고 쫓아갔죠. 쫓아갔더니 그분도 이제 저를 알아보시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셨냐 그랬더니 모르는 번호라서 안 받았다. 그러시고 그래서 이제 또 권면하고 요번에 한번 교회 원래 이제 좀 오랜 방학을 하셨던 분이세요. 교회를 나오셨다가 요번에 다시 좀 저희 교회 나오시고 권해드렸고 철야 때 이제 모시고 가서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술도 끊으시고 막 새벽 기도도 나오셨다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기뻤고 늘 전도할 때마다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 분 있습니다. 한 분 다 기억이 되고 귀하시죠? 그쵸. 예. 뭐, 교회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못한 것도, 이번 계기로 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네. 또 벌침을 놓으시면서 전도하신다고 들었어요. 무슨 벌침이요? 얘기예요? 예. 무슨 얘기예요? 벌침을 놓다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예. 벌침을 좀 맞고 싶으시다고 벌침 뭐 소음 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예. 제가.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네. 다른 분들이 벌침을 잘 안 놔주세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책을 찾다 보니까 이제 뭐 강력 벌침이라는 책을 보고 예. 이제 벌침도 구입을 해가지고 뭐 우리 옆에 이제 아주머니가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가장 약을 많이 드시는 분이세요. 네. 교통사고 후유증에 암 수술 예. 그리고 만성 편두통에 그분이 너무 약을 많이 드셔서 한번 벌침 한번 맞아보시겠어요? 권해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진짜 벌침을 맞으시고 한 3개월 만에 약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그게 면역 예. 기르는 그런 효과가 예. 있나 봐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놔주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벌을 어디다 가져와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어떻게 하는 벌침이 이제 냉동실에 넣었다가 네. 냉동실에. 이제 녹여가지고 놔드리고 다시 아. 냉동실에 넣고 네. 네. 이제 뭐 허리 아프신 우리 교회 집사님도 놔드리고 네. 또 알러지 비염 있으신 네. 뭐 알러지 병 같은 데 굉장히 효과가 있고 또 이제 전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프시다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보고 좀 놔드리기도 하고요. 반응이 좋은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친구가 된 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 원래 옆에서 이제 식자재 납품을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이제 뭐 식자재 납품을 하니까 쌀도 들고 뭐 이렇게 무거운 걸 많이 들다가 예. 허리를 삐끗하셨대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놀러 오셨을 때 그럼 벌침을 한번 맞아보지 않겠냐.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한 번 맞았는데 네. 허리가 낫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희랑 같이 야구도 하시고 또 야구하니까 친해져서 또 전도가 전도하게 돼서 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시고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와서 도와주세요. 그 어머니나 아내분도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으셨나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 때부터 이제 믿으셨고 네. 저희도 이제 3대째 뭐 믿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좀 투더리 스머프 같은 스타일이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세요? 그렇게 막 투정을 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기도했던 것들이 수철아 헛되이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만화에서 보면 말풍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네. 제가 기도했던 것들이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던 것, 저를 위해서 뭐 어머니나 뭐 저희 교회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그런 기도 내용들이 다 하늘에 떠 있었어요. 네. 그 내용들이 그냥 헛되이 퍼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서 타이밍에. 너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주님의 섭리를 조금이나마 알게 됐습니다. 네, 뭐 야구로 전도하랴, 또 벌침 벌침까지 놔주랴, 야구용품으로 멀리 선교 네. 사님들 도우랴,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본인도 많은 즐겁고. 사람을 예.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앞으로 또 계획들은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저희 네. 뭐 사업도 번창해야 됐고 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으신데 제가 텐트 메이커 역할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후로 지금까지 늘 가슴 속에 새기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제일 좋아하고요. 네. 뭐 인생에서 늘 시련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다 지나갈 것이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고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그때는 정말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았지만 다 넘기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세요. 제가 뭐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고생하시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뭐 야구용품으로 봉사를 할 수 있다면 뭐 얼마든지 뭐 봉사하고 싶고요. 또 제가 뭐 처음에 아버지께 1,000만 원을 빌려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휠체어를 밀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직접 말씀드리진 않고 아버지 제가 지금은 당장 1,000만 원을 갚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제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저희 자녀들한테는 기도 제목으로 저는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이제 제가 예찬이, 아름이, 아민이 3명의 이름은 부르면서 우리 아들, 딸들은 성전 10개 이상을 지어바칠 수 있는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되게 해달라고 제가 아이들을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가장 먼저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기도 제목도 네. 주 안에서 정말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 야구 매니아, 우리 네. 야구 선교로 우리 정말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는 임 집사님에게 네. 야구란 무엇이냐? 딱 그 한마디로 야구는 이겁니다. 네, 라고 말해줄 수 함축해서. 있는 한마디 뭐로 말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19입혼. 19입혼. 오. 공 하나에 하나에? 혼을 넣어 던진다. 네. 우리 뭐 인생도 돌이킬 수 없듯이 공도 손을 떠나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네. 언젠가는 주님을 만났을 때 조금은 덜 부끄러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19입혼의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 스포츠도 잘 되길 바라고요. 이 기업이 잘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도 네.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라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주의 크신 은혜라 하야없니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만 하랴.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바다 사람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좋다가 사랑없는 우리의 나 험한 삶길 헤맬 때 주의 소리 카자흐스탄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나라이며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모슬렘 국가인 이곳 메르케 지역에 작은 시골 교회가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 작은 교회에 홈스포츠의 후원으로 인해 아이들이 야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야구를 통해 교회에 새로운 희망과 아이들의 꿈이 생겼습니다. 구소년의 영향으로 인해 미국의 문화가 전파되지 않아 이 지역에서 야구를 실제로 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야구를 통해 아이들이 교회를 흥미있게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저희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 중앙아시아 전 지역으로 복음을 흘러보내는 쓰임받는 그날까지 카자흐스탄과 메르케 시골 교회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1구2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공 하나 던질 때 혼을 담는 정신을 한다면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영혼 구원에 또 선교에 1구2폰의 정신으로 한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9회 말 투아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전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 공 하나에 그때 그 적시타 하나 홈런 한 방에 상황이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네. 여러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CBS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진공 동결건조 전문회사 샬롬산업에서 신선초 생식과 3분 즉석 현미죽을, 마누카 내추럴에서 화장품 세트를, 행복의 샘에서 뽕집 세트를, 제이손 진공 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